부처님의 머리카락이 왜 그렇게 소용돌이치듯 말려 있을까요? 그리고 왜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머리카락을 지니시는데 비구들은 전부 삭발을 할까요? 레이돌 시응암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인사드리며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옛 기록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의 지도자이자 우리 지구에 실제로 오셔서 불교를 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불교에서 타바세계라고 부르는데 이는 고통이 가득한 곳이라는 의미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사찰이나 가정의 불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불상의 머리카락은 크게 틀어올려 묶은 형태도 있고 작은 소용돌이 형태의 뭉치로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부처님 상은 대개 금색이나 갈색 계열의 법의를 두르거나 때로는 오른쪽 어깨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만약 가슴이 드러난 경우에도 가슴에 어떤 문양이나 글자는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연화대에 앉아 계시는 모습으로 표현되며 정수리에는 육계라고 불리는 혹처럼 솟은 부분이 있고 눈은 살짝 반쯤 떠 있는 모습입니다. 대체로 북방 전통, 대승, 불교 사찰의 법당 한가운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경우가 많아서 가운데 계시는 존귀한 분이라는 뜻으로 중존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 형상은 반드시 인도인의 모습을 똑같이 재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북방 전통, 그 중에서도 선불교 계통에서는 모든 중생은 저마다 본래 부처를 지니고 있다. 불성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 사람이든 자기네 민족의 얼굴과 모습으로 부처님을 표현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불상 모습이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한 형태를 공유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양옆에는 보통 가섭 존자, 왼쪽, 나이 지긋한 얼굴, 와 아난다 존자, 오른쪽, 젊은 얼굴가 함께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두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매우 중요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연화대 위에 서 계신 모습으로 모시기도 하는데 이는 연꽃이 맑고 깨끗한 성품과 해탈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꽃은 오염된 진흙탕 속에서 자라지만 맑은 향기를 피워올립니다. 어느 꽃도 그렇게 흙탕물에 물들지 않고 되려 맑고 향기롭게 피어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더러움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그 청정함이야말로 참다운 깨끗함이라는 뜻이지요. 만약 연꽃이 깨끗한 모래밭이나 말끔한 땅에서 자랐다면 아무리 향기가 좋아도 지금처럼 귀하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염된 늪에서 솟아올라도 본래의 순수함을 잃지 않기에 더욱 상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 역시 그러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속에 계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셨고 가정도 있었으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쾌락에 물들거나 가족이라는 유대에 묶여 마음을 흐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속의 울타리 안에 몸을 두면서도 그 지혜는 우주 너머까지 펼쳐진 분이었습니다. 그 고결함과 뛰어남을 상징하기에 연꽃은 부처님을 표현하는데 딱 맞는 꽃인 것이지요. 그리고 부처님 상이 눈이 살짝 아래를 보는 것처럼 표현된 것은 자기 내면을 관찰한다는 의미입니다. 불교는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깨달음을 얻는 내적 성찰을 매우 중시합니다. 마음은 모든 행위와 업보를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우주와 인생의 근원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행복과 괴로움을 스스로 주관한다고 봅니다.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원한다면 스스로의 행동과 마음을 바르게 가꾸어야 합니다. 착한 마음가짐과 좋은 행동은 즐거움과 행복을 낳고 악한 마음과 나쁜 행동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괴로움을 돌려줍니다. 결국 자기 자신만이 자신에게 복을 줄 수도 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누구나 어떤 신에게 매달려도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으니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살피고 행동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지요. 수행의 핵심은 자기 내면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 상 둘레로는 부처님의 지혜가 온 세상을 밝힌다는 뜻으로 광배나 빛이 표현되곤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째서 사찰에서 모시는 부처님은 머리를 그렇게 소용돌이처럼 하고 계신가? 비구나 스님들은 삭발하시는데 부처님은 왜 머리카락을 기르고 계신 모습으로 표현되나? 하고 궁금해하십니다. 레이돌 시응암이라는 사람이 전해주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에 부처님께서 한 정원에서 명상에 깊이 잠기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걸으시다가 어떤 나무 그늘 아래 멈춰 앉아 오랜 시간 깊은 사색에 빠지셨는데 어느새 해가 머리 위로 이글이글 내리쬐었지만 부처님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땅을 기어가던 달팽이 한 마리가 뜨겁게 달궈진 부처님의 정수리를 보고 불쌍하게 여긴 나머지 자기 몸을 이마 위에 올려놓아 시원함을 드리려 했습니다. 달팽이들은 몸이 축축하여 열로부터 보호하는 데 이롭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을 본 다른 달팽이들도 하나둘씩 부처님의 머리 위로 올라왔고 결국 부처님 머리 전체를 뒤덮어 자연스러운 달팽이 모자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부처님이 해가 뉘엿뉘엿 질 때 비로소 일어나 보니 이미 108마리 달팽이가 모두 말라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달팽이들은 위대한 희생을 한 존재들로 기려지게 되었고 훗날 부처님 머리에 표현된 소용돌이 형태를 달팽이의 모양으로 해석하는 이야기가 전해졌다는 겁니다. 한편 지금 우리가 보는 부처님의 모습은 역사적으로 실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용모를 그대로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전에 신격화된 숭배를 별로 권장하지 않으셨고 한동안은 부처님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카니슈카 왕 시절에 조각술이 발달하자 그 당시 열린 불교 공동체 회의에서 부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상을 만들자는 의견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자의 문화와 예술적 전통을 녹여 하나의 보편적 형상으로 만든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부처님상의 시초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머리카락 표현이나 의복 등 몇몇 부분이 그리스나 로마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은 투란 계통이라고 하여 우리가 익히 아는 부처님상과 신체적 특성이 많이 달랐을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실제로 곱슬이 아니라 우주와 자연의 신성한 비례, 피보나치 수열 등을 담은 나선, 소용돌이 형상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소용돌이 문양이나 나선형 구조는 이 세상에 어디에나 나타나는 신성한 기하학적 상징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삭발을 하는데 왜 부처님 형상에서는 머리카락이 표현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타르타 태자는 29세의 왕위 계승을 내려놓고 깨달음의 길을 찾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아노마 강을 건널 때 태자는 칼로 머리카락과 수염을 싹 깎고 수행을 시작했고 시종 사념을 시켜 그 머리카락을 왕궁에 전해 나는 죽은 것이 아니면 진리를 찾아 떠났으니 언젠가 다시 돌아갈 것이라 전하게 했습니다. 그 후 6년간 고행하시는 동안에는 제대로 삭발을 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극심한 고행이었기 때문에 몸을 돌볼 여력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깨달음을 얻으신 뒤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깎으셨고 제자들도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삭발을 해왔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스님들에게 날마다 혹은 최소 보름에 한 번씩 머리를 만져보면서 나는 이미 세속의 상징인 머리카락을 버리고 출가했다. 그러니 세상의 범부를 넘어 더욱 고결해져야 한다라는 마음을 새겨라 라고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과 수염은 세간의 상징, 범부의 삶의 표상으로 비유하셨고 그것을 깎아버린다는 것은 그런 속된 삶을 넘어서는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조각하거나 그린 예술가들은 불경에 등장하는 32가지의 위대한 특징, 30 이상 가운데 하나로서 머리카락이 오른쪽으로 말린 형태, 나선형과 정수리의 6개, 살로 솟은 부분을 중요한 특징으로 표현해왔습니다. 이것이 예술적 상징적으로 강조되면서 우리가 보기에 부처님은 머리가 길다라고 느끼게 된 것이지요. 실제 역사 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이후로 계속 삭발을 하셨지만 조각과 그림에서는 30 이상 가운데 머리카락이 나선으로 말린 모습과 정수리의 6개를 부각하는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특히 6개는 무견정정, 무견정상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어느 누구도 그 꼭대기를 볼 수 없다는 의미라고 전해집니다. 어떤 불경에는 6개에서 만겹, 억겹의 빛이 뻗어나와 무량세계를 비춘다고도 합니다. 6개는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고 어마어마한 닦음의 공덕으로 생긴 것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중부경전, 장부경전 등에도 부처님의 32가지 특징 중 하나로 6개를 거론하고 보살이 여러 생에 걸쳐 지혜를 닦아야만 나타난다고 전합니다. 본여소문경, 무상위경 등 여러 불전에서도 예전에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무수한 생을 거치며 자비를 베풀고 덕행을 실천하였기에 6개가 생긴다고 설합니다. 그리고 그 6개의 끝자락은 하늘이나 사람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무견정정이라고 불린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불화를 그리거나 불상을 조각하는 분들은 6개가 솟아있고 머리카락이 소용돌이치며 그 밖의 여러 특징을 잘 살려 부처님을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불상에서는 머리카락이 길어 보이지만 실제 역사적으로는 부처님께서 수행 이후 늘 삭발을 해오셨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삭발을 합니다. 고대 인도에서 다른 종교의 수행자들이나 바라문 교단 쪽에서는 삭발을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리켜 대머리 사문이라며 빈정거린 기록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가우타마 사문, 신을 믿지 않는 수도자이라고 불렀는데 훗날 제자들은 그를 샤캬 무니 부처님이라 일컬었습니다. 여기서 샤캬, 샤카, 석가는 속시, 시, 이름, 무니는 현자, 깨달은 분을 뜻하고 그 합성으로 석가모니라 부르게 된 것이죠. 이처럼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왜 삭발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조각과 회화에서 30 이상 등 부처님의 위대한 특징을 형상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머리카락을 표현했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실제 생전 부처님과 제자들은 모두 수행자로서 삭발하셨음에도 예술적 상징적 이유로 부처님 상에는 머리카락과 육계, 나선형 소용돌이가 돋보이게 표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레도 수이응함이 전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다른 경험담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채널의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시려면 알림벨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가족 모두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